찬양이 넘치는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특별히 또 찬양팀은 또 6층에 계시는 목사님, 강도사님이 섬겨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교회 오빠들 같이 참 달란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찬양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시고, 네, 우리 교회 오빠들 찬양팀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기타와 드럼과 또한 피아노, 건반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호산나의 찬양대는 역시나 소문대로 미모의 그 분들만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내수동교회에서 내가 한미모 한다라고 하면 호산나 찬양대로 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지난번에 한번 드렸던 말씀입니다. 삼상수훈,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인 팔복에 대해서 함께 같이 또 지난번에 이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팔복인가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교회에 폐해가 있다면 기복신앙을 너무나도 많이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세상의 복, 이 땅의 복, 이것만 너무나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합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회 나와서 사역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올려드리고 헌금도 예물도 정말 열심히 올려드리는데 왜 저에게 오는 결과는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복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진짜 복은 팔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좋아합니다. 돈, 명예, 건강, 만남의 복, 형통함의 복. 어느 나라나 그렇겠지만 한국, 특히 동양권은 특히 복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 뭐라고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영어로 뭐라고 인사하나요? 해피 뉴 이어. 네, 즐거운 새해가 되세요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복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그 마음 가운데는 복 받는 게 가장 큰 좋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이러한 말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복신앙으로 좀 변화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바로 팔복이고 팔복을 쫓아가면 기복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친구 그 별명을 이야기했죠. 네, 기복이가 아니라 팔복이가 되어야 된다. 자, 옆에 좌우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팔복이가 됩시다. 네, 지난번에 못 오신 분에게 얘기하자면 제 친구 중에 팔복동에 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제가 팔복이라고 맨날 약 올렸던 그런 기억이 이 팔복의 은혜를 볼 때마다 그렇게 나옵니다. 기복의 단점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잘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내 탓. 내가 잘 돼서, 내가 잘나서. 잘못되면 하나님 탓. 누구나 가지고 싶은 복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기복신앙은 말 그대로 이 땅의 복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신앙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그런 복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다 한들, 보통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건강을 가진다 한들, 권력을 가진다 한들 모든 것은 죽으면 끝납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누구보다 더 큰 부와 권력을 누렸던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의 헛된 기복신앙, 기복을 우리가 따라가기보다는 하늘의 복, 영원한 복, 팔복을 우리가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구조를 보면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를 9번이나 사용합니다. 이 헬라어로 마카리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복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해피니스, 행복하나니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뜻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은요, 8가지의 복이 있기도 하지만 8가지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팔복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행복을 뭐라고 하나요? 가지고 싶은 거 갖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또 요즘에는 TV를 돌리면 돌릴 때마다 그 광고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행 광고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홈쇼핑에서. 어디를 눌렀더니 일본, 어디를 눌렀더니 대만, 어디를 눌렀더니 홍콩, 세계 일주를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씩 돌리다 보면. 그만큼 요즘에는 이제 행복을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내가 해외에 여행 가지 못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불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계속 더 뭔가를 가져야 되고 더 많은 여행을 가야 되고 그래야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행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네, 피곤해요. 저는 무지하게 피곤하더라고요. 가면 좋은데 갔다 오면 좀 피곤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일하기가 싫어요. 네, 그게 진짜 행복일까요? 네, 행복일 수도 있지만 그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결국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결과만 남는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말 같은 세상과 좀 반대되는 행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그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 행복의 시작,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하고 시작하죠. 시작부터 가난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는 행복이 세상에서는 부자가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요, 일반적인 가난이 아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찢어지게 가난하다. 가난을 잘 표현한, 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한 단어로 압축하면 거지입니다. 거지와 같이 가난한 상태. 거지는 어때요? 자존심이 없습니다. 무엇만 바라봐요? 주는 손만 바라봐요. 그리고 내가 선택권이 없어요. 주는 대로 받아야 돼요. 떡을 던져주면 떡을 먹어야 되고, 빵을 던져주면 빵을 먹어야 되고, 밥을 던져주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거지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 영적인 가난한 상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셔도 은혜, 안 주셔도 은혜. 오늘 내가 슬픈 일이 있어도 은혜, 기쁜 일이 있어도 은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부자였다가 가난한 사람이 있죠. 바로 탕자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의 재산을 받아서 그 재산을 가지고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어서 궁핍해집니다. 그래도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고 무엇을 하죠?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데 그 또한 주는 이가 없어서 이제는 마지막에 굶어 죽게 됩니다. 그렇게 가난한 굶어 죽게 되었은 후에야 어떻게 하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자신이 경험과 방법, 내가 돼지치면 그래도 살 수 있겠지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돼지를 쳤는데 결국은 그래도
쥐엄나무 열매밖에 못 먹고 그것 또한 주는 이가 없어서 이제는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상태가 되었을 때 바로 아버지에게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자존심을 세우면요. 끝까지 혼자 해결하려고 하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완전히 가난해진 후에야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 상태까지 가는 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에 보면요. 탕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부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가난한 상태, 그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극한 가난의 상태에 들어가야만 가난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그런 가난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힘든 일을 경험한 후에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다윗됨은 무엇일까요? 다윗은요, 심령이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원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을 때 그는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곰과 싸웠을 때 그는 곰을 죽일 수가 있었고 사자를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동의 시절부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영적인 가난의 상태였고 그 다음에 사울에게 쫓길 때도 압살롬 반역 때문에 도망갈 때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다윗의 뿌리 깊은 영성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으로 우리는요, 가난합니다. 가난해서 부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서요, 여러분들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존감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말씀 하나로 청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제가 결혼을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결혼을 하는데. 근데 아내와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내가 저에게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걱정이 없어? 왜 돈도 없으면서 걱정이 없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뭐가 걱정이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 한마디에 우리 아내가 반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고백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결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없어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무엇이 걱정이야? 네, 맞습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무엇이 걱정이야? 아무 걱정하지 마 라고 했는데 진짜로 걱정 없이 모든 결혼 행사를 할 수 있었고, 또한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대원 6학기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빚 하나도 안 지고 집에서 도움 하나도 안 받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입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내가 무엇이 두렵고 내가 무엇이 무섭고 내가 돈이 없은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내가 무엇이 무섭겠느냐.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심령이 부자인 자는
복이 없나니 뭐 화가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며 지옥이 그들의 것이며 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심령이 부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도 의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내가 가진 돈, 명예, 뭐 인맥 이런 것만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죠. 이런 게 많이 있다 한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다윗처럼 항상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난해지십시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인생. 내가 아무리 부자이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부자이면 무엇합니까? 죽어서 내가 지옥을 간다면. 부자이면 무엇합니까? 내가 여기에서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슬퍼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아니면 뭐 질병으로 육체적 고통이 심했을 때, 때론 가지고 싶은 걸 가지지 못했을 때 애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애통은요, 회개의 애통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 심령의 거지 같은 상태, 이상하네요, 말투가요, 좀.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애통의 단계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은 후에는 우리는 애통의 단계로 이어집니다. 그 애통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다윗은 밧세바와 끔찍한 죄를 지은 것도 모자라 그녀의 남편을 죽게 합니다. 이런 끔찍한 죄를 지은 다윗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죠? 그 죄가 다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는 침상을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며 애통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애통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 첫 번째는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바로 은혜를 받는 것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는 어떻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저 사람 저런 죄를 지었대. 그러면서 마치 자기에게는 죄가 아무것도 없는 양, 자기는 거룩한 사람인 양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애통하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저분이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도 죄인이고 그도 죄인이니까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감싸주고 같이 기도하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손가락질 이제는 하지 마시고 나를 향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참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애통하다라는 시제는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나의 죄를 가지고 나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위로는요, 죄로부터의 자유로움이고 죄의 결박에서 풀어나는 그런 놀라운 해방입니다.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게 바로 애통의 단계에서 오는 그러한 우리의 복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애통하지 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죠? 쾌락, 즐거움, 기쁨에 가득 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애통하라라고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슬픔은, 그 애통은 우리를 더 슬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해피니스,
행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 애통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라. 애통하는 자는 기뻐하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 오는 단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함의 대표적인 인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상황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같은 그런 힘이 있는 사람. 그래서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든지 아니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시키든지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는데 이건 무슨 자신이 메시아라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놓고 정말 힘없이 맥없이 로마의 병정에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실망을 했습니다. 그 온유함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온 인류를 살리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이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낮아지려고 오셨습니다. 아니, 이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개미가 너무 가여워요. 그래서 내가 개미가 돼야겠다라고 하면 개미가 될 수 있습니까? 그 개미로 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낮은 자리로 가는 겁니까? 근데 그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사람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섬김.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지심과 자기 부인 가운데서 오셨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나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목회자가 될 거야.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될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네, 그 확신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슈퍼스타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큰 교회 목사님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 목사님도 사용하시고 큰 일을 하시는 일도 있지만 작은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작은 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일을 깨닫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큰 목자 되게 해주십시오. 큰 목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전에는 그랬어요. 능력이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자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온유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능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쓰시기 좋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모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첫 장면은 어떻습니까? 그는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혈기를 누르지 못하고 자기 민족을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애굽 군인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왕실의 그런 교육을 받고 또한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내칩니까?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에 몇 년 동안 있었죠? 네, 40년 동안 있습니다. 말이 40년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40년 동안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진저리가 나죠. 배추를 소금물에 팍 담궈서 완전히 절여지듯이 모세를 완전히 절여 놓습니다.
그래서 그 혈기왕성하던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온유한 자로 변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뭐라고 성경에서 모세를 표현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아멘. 하나님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러한 온유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조금 혈기가 너무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7년 동안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20대에 대학을 졸업하고 7년 동안에 이제 장교로 근무를 하면서 그때는 너무 혈기가 왕성했던 것 같아요. 또 대학 다닐 때도 혈기가 왕성했어요. 얼마나 왕성했냐면 제가 전에 그 밴드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밴드부는요 규율이 강합니다. 선후배 관계의 규율. 얼마나 강했냐면 제가 그 밴드부 사무실로 딱 들어가면 후배들이 무서워서 다 나갑니다. 책 잡혀서 혼날까 봐. 그 정도로 제가 혈기가 좀 왕성했던 것 같아요. 7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저의 별명은 싸움꾼이었어요. 내 병사, 내 밑에 부하들을 건들면 가만두지 않아 라는 그런 혈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부사관들 부하분이 와가지고 중대장님 제발 그 혈기 좀 내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좀 혈기가 가득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후인가 그 동아리 후배들을 만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났죠. 15년 정도 지난 후에 동아리 후배가 딱 만나자마자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 얼굴이 왜 이렇게 착해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년 동안 저도 모르게 좀 담궈졌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저에게 혈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구나. 내가 목사가 되는 과정이 이거였구나. 내가 더 똑똑해지고 더 배우고 이러한 과정이 아니라 내가 푹 담궈지고 내 혈기를 내려놓고 온유함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바로 목회자의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수동교회에 와보니까 정말로 이 온유가 지면위에 충만한 우리 박주용 담임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래 목회자는 이래야 쓰임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왜 내수동교회로 보내셨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보면서 좀 배워라 라는 것. 배울 것이 참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전에 그 수련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잔소리는 안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잔소리를 하세요. 2시간 동안 기도시키고 또한 먼저 기도의 본을 보이세요. 2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서 느낀 점은 참 힘들고 죽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순간 졸거든요. 어떻게 보면 깊이 빠져서 주님이 부르셔서 깊이 빠져서 졸다 보면 이 순간 이렇게 졸면서 이 목이 좀 무리가 갔지만 그래도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니까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푹 담궈지는 지금 시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온유해지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온유인 줄 믿습니다. 온유를 뜻하는 헬라어는 프라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라이스라는 단어는 온유라는 뜻도 있지만 짐승을 길들인다는 뜻도 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아무리 그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건 경주마로 쓸 수 없는 것이죠. 오직 길들여지고 순종하는 말만 요긴하게 쓰입니다. 예전에 그 애칭을 부를 때 이름을 2글자인데 1글자로 줄이는 게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김진호 목사님을 이렇게 2글자로 줄이면 김진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고 윤준환 목사님을 하면 잠 이런 식으로 줄일 수 있고 저 기현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견은 뭐예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견은 뭐예요? 개입니다. 개견자.
저는 이 견이라는 말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맞아, 나는 개야. 나는 하나님의 개가 될 거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이 지지라고 하면 짓고 하나님이 주는 거 다 먹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개와 늑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같은 객과 늑대과잖아요. 음식을 이렇게 절대로 뺄 수 없을 그런 용기에다 넣어서 각자에게 줍니다. 개하고 늑대한테 줍니다. 그럼 서로 막 그것을 먹으려고 엄청 막 발버둥을 치죠. 입으로도 해보고 손으로도 해보고 던져보기도 하고. 늑대는 끝까지 지칠 때까지 그걸 계속 합니다. 꺼낼까요? 못 꺼낼까요? 못 꺼냅니다. 근데 개는요, 막 발버둥 치다가 그만둡니다. 그리고 주인을 바라봅니다. 주인, 나 이거 못하겠어. 근데 먹고 싶어. 해줘. 그래서 저는 이 견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개가 되어서, 좀 느낌 이상하네. 하나님의 애완견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그게 바로 온유한 자,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자기의 주장이 조금 세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도 맞고 세월이 지나 보니까 반대편의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일은 어떻게 됩니까? 주장이 세신 분의 주장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 이제부터 온유해집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 내가 양보해야지 이번에는. 내 주장이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이 방법도 맞으니까 내가 한번 내려놔야지. 이런 온유한 자가 가득하면 그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근데 온유하지 않은 자기의 고집이 센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 공동체원이 많은 교회라면 그 교회는 불화가 가득한 행복하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내수농교회가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같이 행복한 신앙생활의 여정을 걷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팔복, 온유를 따라하시는 온유한 성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아직 멀었어요. 저도 진짜 혈기가 세요. 그런데 계속 저를 하나님이 갈고 닦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아내가 제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착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착해지고 온유해지는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가 사용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가장 똑똑한 때가 아니라, 가장 능력이 있는 때가 아니라 가장 온유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는 자. 의는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데, 의에 줄인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의를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하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목말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갈급히 원한다는 것이죠. 마치 갓난아기가 젖을 달라고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죠? 막 울지 않습니까? 밥 줘! 하면서 울지 않습니까? 그게 심하게 되면 젖을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흥분이 가라앉지 못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젖을 빨고 있는 그런 아기의 모습을 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의를 줄이고 목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기도, 예배, 이 시간이 정말 줄이고 가고 싶고 정말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런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결국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예배 전 20분 기도운동 먼저 오셔서 기도하시고
이 예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일평생에 가장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소에 입맛이 없지는 않습니다. 정말 아파도 입맛이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한번 걸리니까 입맛이 진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후각을 잃어버리니까 이 맛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병들면 맛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병들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의에 줄인 상태인지 아니면 그냥 그 정도면 됐어라고 두는 상태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요, 나머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기도할 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제 기도는 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해서 주신대요. 그러니까 일부러 저의 그런 갈급함을 좀 잘 기도 안 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일부러 더 돌아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 무엇을 주셔요? 모든 것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이 법칙대로 기도하면요,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그가 무엇을 구했죠?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야, 내가 부도 구하지 않고 건강도 구하지 않고 그러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에 대해서 갈급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급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3절에는요,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하면요, 세상의 복은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 주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팔보기가 되면요, 기보기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세트입니다. 근데 기보기가 되면요, 팔보기는 안 옵니다. 팔복의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기대하며 해피니스, 행복하나니 이 팔복의 은혜를 우리가 구했을 때, 간절히 원했을 때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행복을 바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